음,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뭐랄까,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우리가 살펴볼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길이 사방으로 꽉 막혔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답을 정말 말 그대로 옴짝달싹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설교가 내놓는 답이 뭐냐면 바로 지붕을 뚫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지붕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벽, 그리고 그 벽을 박살내기 위해 필요한 아주 파격적인 해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첫 번째 파트. 한 남자의 가장 깊은 두려움입니다. 설교는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몸이 아프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설교가 진단하는 걸 보면요. 이 남자의 몸이 마비된 건 사실 그의 영혼이 마비된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설교는 바로 이 공포, 이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딱 짚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4명의 친구와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완전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설교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4명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졌던 아주 특별한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설교가 믿음을 짝 2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물고기예요.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막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팔팔한 물고기 같은 거고요. 반대로 죽은 믿음은 그냥 힘없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같다는 거죠. 핵심은 뭐다? 행동하느냐? 아니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장애물로서의 군중. 근데 말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길이 활짝 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설교는 이 이야기 속 군중을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았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려는 걸 어떻게든 막아서는 아주 의도적인 영적 방해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마피아입니다. 한번 조직에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는 그 마피아처럼 사탄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을 곱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따라붙는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개념으로 설교가 제시하는 게 침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자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뜻은 아주 명확해요. 침략해서 빼앗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마치 적진을 향해 돌격하듯이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영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4번째 파트입니다. 지붕을 뚫다. 이 거대한 군중이라는 벽 앞에서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포기하는 대신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상황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설교는 이 지붕 뚫기라는 행동을 4가지 요소로 쪼개서 봅니다. 첫째, 남들이 뭐라고 욕하던 신경 쓰지 않는 용기. 둘째, 길이 막혔다고 돌아선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해낸 지혜. 셋째, 남의 집 지붕 부순 거 당연히 물어줘야겠죠.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된 희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간영하게 했던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 4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완벽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5번째 파트, 치유보다 먼저인 용서. 여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자, 드디어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 바로 앞에 그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이제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겠구나 하고 숨죽여 지켜보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첫 마디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의 마비된 몸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설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를 진짜로 괴롭히고 있는 병이 뭔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건 몸의 마비가 아니라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였던 거죠. 그렇게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의 몸을 향해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변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에게 던진 이 질문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랑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이나요? 설교는 이렇게 풀이해요. 말로만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건 사실 누구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게 할 능력, 그 권세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에 똑똑히 보이는 이 육체의 기적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하나의 물증이었던 셈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쉬워 보이는 일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사실은 비교도 안 되게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내 상을 들고 증거를 보이라. 이야기는 이 남자가 그냥 일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명령,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직접 들고 가라는 이 말 속에 설교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평생을 누워서 지냈던 그 침상, 그건 그의 절망이자 무력함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바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설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더 이상 과거가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일종의 승리 선언이라는 거죠. 어제까지 나를 가두던 감옥이 오늘은 나의 승리를 증명하는 트로피가 된 겁니다. 결국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